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지난주에는 제가 그리스도가 답이다 하는 모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십자가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피제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승원 씨가 쓴 책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부모들이 먼저 읽고 또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자녀에게 읽게 하시고 포럼을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냥 방치해 놓으면 잘 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가난해지지 않도록 선교 헌금을 또 11조를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녀에게 해주는 것이 자녀를 잘 살게 만드는 부모가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기근과 재앙과 전쟁과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신천지라고 하는 이만희 지금 공개적으로 신문에도 내고 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숨어서 하다가 지금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라는 사람이 보혜사 하나님이라는 거죠. 완전히 적그리스도 사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 붙여놓은 안상홍이 하나님이라 하고, 그가 죽고 나니까 그의 부인 장길자가 하나님이라, 어머니 하나님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완전 사입이죠. 우리나라에만 해도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잘못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도 많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 죽어가고 있죠. 미얀마라고 하는 불교 나라에서도 내전이 일어나서 독재 정권이 계속해서 민주 투사들을 감옥에 가두면서 이렇게 몇 년째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코로나19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 가운데 이런 현상들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24장에 미리 말씀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 영성이 깨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계의 경제 규모가 10위권이라 하는 우리나라는 좋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자살률이 1위라고 얘기하고 있죠. 인구 감소율이 1위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구상 제일 먼저 소멸될 나라 1위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명품 소비량이 제1위라고 이렇게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급속한 교인들의 감소와 그리고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0% 70% 가까이 되어 간다고 하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는 걸 귀찮아하고 안 모인다는 거예요. 집에서 뭐 인터넷을 보면 되지, 휴대폰을 보면 되지. 모이기를 피하는, 지금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성도들이 100만 명이 넘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터지고 나는데 더 많아져. 200만 명 넘겠지요. 뭐 귀찮게 교회 가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에서 12살 아이가 계모에게 맞아서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 40대 계모되는 사람이 아이를 때려 죽여놓고 이제 들어가서 뭐 몇십 년 살고 나오고 평생에 그 힘든 행복하겠습니까? 아이를 죽여놨는데. 계양 지역에서 어느 편의점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20만 원 빼앗아가면서 주인을 찔러서 죽게 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곳곳에 이런 흑암으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넘쳐나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번 주에 이상우 형제가 여기 지금 KBS의 단짝이라는 프로가 인기 있다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거기 이제 여기 강화 교동리에서 촬영을 하기 위해서 펜션 빌려놓고 이래 됐는데 들어갔는데 전기가, 그 주인이 전기선을 끊어놔서 감전이 돼가지고 길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뭐 저체온에다가 장기 파손 여러 가지 일에 걱정하는 가운데 중환자실에 의사들은 항상 치약을 얘기하는 거죠. 뭐 저희 집사람도 울면서 기도했다고,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충성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친구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니까 눈물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지금 뭐 어제 통화도 했습니다. 이제 병원에 지금 아직 있는데 여러분의 집중 기도가 아마 회복되게 기적을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되어지고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합심해서 집중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제 3월달 되면 새 학기가 시작되어지고 개학도 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그 세속 문화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요즘 뭐 성교육 한다면서 동성애 이런 것도 잘못되게 막 가르치잖아요. 바른 올바른 복음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기도해야 될 시간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2년 전에 북한에 가상 지교회를 놓고 지역 심지를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지역을 다 맡아서 계시겠죠. 북한에 뭐 개풍군이든 아니면 뭐 개성시든 내가 맡은, 우리 가정이 맡은 지교회를 놓고 통장을 만들어서 교회 내지 말고 집에서 관리를 하면서 매달 뭐 3,000원도 줬고 5,000원도 줬고 가상 지교회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헌금하라고 했는데 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신 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단톡방이 있으니까 저희 가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좀 올려주셔서,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 심지어 뽑았어요. 나는 뭐 신의주가 뽑혔어요. 그리고 헌금하지 않는다. 그거는 어쩌면 가짜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동하지 않는 것은 가짜라 그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동하지 않는 것은 가짜라 그랬어요. 1,000원씩이라도 하세요. 마음을 담아야지요. 북한을 놓고 기도해야지요. 2,500만 죽어가는데 탈북자를 통해서 북한 소식 우리 그렇게 많이 접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작게라도 마중물 해서 북한을 위해서 작게라도 행동하세요. 절대 하나님 손해되게 안 하십니다. 북한의 어느 지역에 내가 건축을 하나 하겠다, 내 청구하기 전에 마중물 역할을 해놓고 하겠다, 그 통장을 가지고 계세요.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봐야 되겠죠.
록펠러, 한때 세계 최고의 재벌이었던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 보고 너는 1시간 전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오늘 말씀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 뭐 가난한 청년이 그 어머니 말씀 따라서 실제로 그걸 실천했잖아요. 10가지를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했다 그러죠. 인터넷에 록펠러 어머니 록펠러에게 10가지 시킨 거 쭉 나옵니다. 너는 1시간 전에 예배실에 가서 오늘 말씀 주시는 거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됐어요. 우리 그런 현대판 록펠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를 그렇게 키워내야 되죠. 왜? 다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하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하니까. 해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는가? 갈라는 첫 번째로 원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원래에 된 동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이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하고 소통되게 교제하도록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닮은 사람 지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쓰리라 하시니라. 어린 아기는 엄마 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 형상을 주어서 만들었어요. 지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아담 하와를 빚어놓은 그 코에다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혼이라 합니다. 우리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부모, 형제, 혈육이 중요한 것이 우리 영적으로는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지은 거거든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인간은 부부가 이렇게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 받았는데 돕는 배필로 지었어요.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도록 그렇게 지음 받은 겁니다. 창세기 2장 21절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그 하와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너무 이뻐하고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사탄이 개입되고 난 뒤에는 너 때문이다 하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원수같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사탄이 들어오면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갈라디아 두 번째로 언약 파기한 시조 아담 하와죠. 언약을 파기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준비해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아 네가 어딨냐 하나님 물으셔요. 제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서 나무 밑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묻죠.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 내게 주면 내가 먹었나이다. 자신이 잘못한 걸 그 부인에게 다 이제 전가를 했어요. 창세기 3장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때부터 부부 사이에 완전히 문제가 생겨버려요. 자,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인데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는 세 번째로 문제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인데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오게 되고 비참한 지경의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된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원죄를 범해버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타고 나오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신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게 하시겠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니까 피가 톡톡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걸 덮어주면서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너를 가려주는 게 아니고 이 가죽이 이 짐승이 죽어서 가죽이 너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짐승처럼 죽어준다. 그 피가 너의 죄를 덮을 것이라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을 칠하라.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왜? 홍수가 일어날 것이니까. 창세기 6장 18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 말씀은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네 재산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밖에 있으면 망한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살고 밖에 있으면 망한다. 그 얘기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바벨탑 무너질 바벨탑 하나님 없이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갇혀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하는 그곳에서 멸망받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네 혈통으로 후손으로 메시아 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의 가문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전에 성경에 보면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희생제사, 피제사를 의미합니다. 이 피제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이 없어요. 바로가 놔두지를 않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오신다는 것을 붙잡는 자는 포로지에 끌려가서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살리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는 것을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피제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오죠. 그런데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기 위해서는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갈로하는 첫 번째로 아벨의 피제사입니다. 아벨이 피제사를 드렸거든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이 양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로 드렸더니 하나님 그 불로 그 제사를 받았습니다. 갈로하는 두 번째로 노아의 피제사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인데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노아가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갈로하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피제사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피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창세기 17장 13절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 아예 피제사를 너희 몸에 새겨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갈로하는 네 번째로 이삭의 피제사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인데요.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이 죽을 뻔했는데 수양이 걸려 있는 거 드리니까 하나님 불로 확 받는 것을 보면서 이 피제사 드려야 되는 거고. 완전히 그 언약으로 붙잡은 거죠. 갈로한 다섯 번째 야곱의 피제사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7절인데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전부 피제사를 드렸어요. 피제사. 창세기 4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이 베델에 요셉에게 갈 때에 희생 제사를 드렸다. 여섯 번째로 모세의 피제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요. 피 없는 집에는 막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왕의 아들로부터 저 감옥에 있는 제수의 아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걸 유월절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뭐 여러 군데 다 볼 수 있는 다 볼 수가 없고, 일곱 번째 솔로몬의 피제사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를 기본으로 가서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마리 양을 드렸어요.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태우고 계속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이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지혜를 주십시오. 네가 구하지 아니한 이것저것 다 주겠다 그랬죠. 하나님은 이 양을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막 태워서 그 양이 죽을 때에 팍 떨면서요,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 염소가 죽을 때 그 태우는 매캐한 연기, 막 그 연기와 피비린내, 그걸 하나님이 흡혈귀가 돼서, 하나님 그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양을 잡을 때마다 머리에 손 얹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양이 죽습니다. 이 양처럼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와서 죽어줄 줄 믿습니다. 그 고백하고 드리는데 하나님, 이거는 생명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제사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양이 죽습니다. 이 양처럼 죽어주러 오시는 메시아를 사모합니다.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 죄를 살 줄 믿습니다. 그 피가, 그 고백이 이 사탄을 꺾는 힘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그리스도가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갈라디아 첫 번째,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그리스도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지옥 문제, 사탄 문제를 주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사탄과 저주와 지옥 권세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했는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사탄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나도록 믿는 자에게는, 사탄의 법에서 우리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불신자는 날 잡아야 되고 방향 잡아야 되고 뭐 손 없는 날 뭐 복잡해요. 귀신의 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완전히 거기서 해방받은 거예요. 마가복음 5장 6절로 8절에 보니까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만 보면 벌벌 떠는 거예요. 갈라디아 두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끄러우면 구원을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너무나 자랑스러운, 내가 받을 모든 형벌과 운명사주팔자 저주의 법에서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나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신 이 십자가의 예수가 자랑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불신자가 볼 때 미련해 보여. 예수 믿는 사람 이 좋은 날씨에 뭐 등산도 가고 뭐 소풍도 가고 백화점 쇼핑도 가가지고 뭐 때문에 저 교회를 쫓아다니냐,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이 복음이 멸망하는 자를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왜 저 새벽에 잠이나 자지 교회 가고 이렇게 할까?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세 번째로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요단강 동편에 세 곳, 서편에 세 곳 도피성을 지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실수해서 사람이 죽게 되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운전하다가 부주의해서 사람이 치여 죽었어요. 원래 계획적으로 죽은 게 아닌데 사고로 죽었어요. 그때는 도피성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도피성에 가서 있으면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자유함 얻어서 가정으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라. 그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 죽기 전에 나오면 죽어요. 도피성이 사는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도피성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갇혀 있는 모든 죄인들이 자유함 얻어서 가족에게로, 가정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민수기 35장 28절입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자유함과 해방과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벌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 죄를 짓고 나면 그 회개할 때에 양을 드리고 양을 잡고 계속 양을 잡아 드려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 비둘기를 드려야 됐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효과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많이 찬송하지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리.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십자가 무한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지옥에서, 운명사주팔자에서 해방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바로를 꺾고 그 노예에서 해방받아 나오는 길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양의 피를 바를 때 바로가 꺾이고 빨리 나가라고 보물을 주면서 나가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고백하고 진짜 믿을 때 흑암이 무너지고 꺾이는 줄 믿습니다. 소경 바디모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계속 소리 지릅니다. 길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길을 멈추시고 저 사람 불러라. 안심하라 너를 부르신다. 소경 바디모 겉옷을 던져버리고 막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막 달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섰어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눈이 번쩍 떠져버렸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 속에 네가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 사탄이 너 믿음 그 고백 앞에 꺾이리라.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앉으며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뛰기도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권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하리. 사도행 18장 5절이죠. 이 그리스도가 올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올바로 선포되면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이 막 산다는 이 복음을 우리는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바울이 이 고백하기 전에 아테네, 헬라,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철학적으로 자기 실력으로 능력으로 세상 학문을 전해보니까 실패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던 일제시대 때 최권능 목사님 계셨죠. 이분은 뭐 하루 종일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때는 뭐 교회도 많지 않고 성경도 잘 모를 때니까 그렇게만 하는데도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됐어요. 일본 순사가 잡아가서 예수 얘기하지 말라 때리는데요. 나는 밥 먹는 것도 예수 위해서 먹고 있고 잠자는 것도 예수 위해서 잠자고 있고 내가 사는 것이 예수 때문에 살고 있고 내 몸에는 예수 피로 꽉 차 있으니까 예수 얘기 듣기 싫으면 날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면 예수가 자동으로 튀어나와. 참 예수 충만이에요. 우리 속에는 무엇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염려 충만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피제사 드릴 때마다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지옥 가고 망해야 되는데 이 양이 이 비둘기가 이 염소가 죽는 것처럼 앞으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드릴 때 그 사람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저주에서 지옥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셨고 우리를 능력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자랑 삼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디서든지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는 것을 힘써 외치고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